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국 사랑의 교회를 너무 거대하게 지어서 사실은 뜻있고 생각이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한국교회의 자랑이 아닙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그 성전을 지음으로 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덕이 되지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담임 목사님 되시는 분이 박사학위를 2편인가를 무슨 PhD 무슨 디민 다 해서 전부 다 표절 시비에 휘말려서 표절이 확실하다는 판정은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죠. 그 담임 목사님이 LA에 오셔서 여러 가지 또 화제가 되는 비난에 초점이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 마음을 울리는 말씀을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사임하면 2만 명이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사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은 하나님이 다 되셨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되셨구나. 하나님이 됐으니까 2만 명이 상처를 받을 것 때문에 자기는 그만 못 두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무 관계 없어요. 성도들이 나를 보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임하면 2만 명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까지도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저는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한 목사님까지도 저보다 나은 분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오늘날까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 나만 못한 사람은 없다는 걸 내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누구나 물론 어린아이들도 있고 연약한 자들도 있지만 장점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존귀함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래서 저보다 못한 분들 없다고 분명히 믿고 있고 목사님들은 특별히 제가 사실은 43이 돼서 목사가 됐으니까 굉장히 늦게 된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평균 한 10년 이상 전사님 목사 되면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주여. 그러니까 이렇게 느지막이 목회의 길에 들어서면서 나보다 영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능력으로나 은사로나 다들 유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말씀을 딱 들으면서 나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도. 사실은 여러분 제가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손해보실 일이 전혀 없어요. 내가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 맡길 사람이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니면 여러분 제가 IT에 고아들 500명 먹인다 이렇게 하고 세상에 나가 다니면서 자랑하고 그걸 꼭 자랑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남들에게 많이 알리고 돈도 걸어 다니고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핑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멈추면 이걸 멈출 수 없어서 계속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다니기는 하는데 그게 조금 건방진 이야기라는 걸 제가 늘 뒤통수가 근질근질해요. 왜냐하면 제가 IT 고아원 사역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 일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500명을 굶겨 죽이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아니면 이 일은 누구도 할 수 없다. 이런 일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누가에서 보다도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도 있고 내게 주신 은사도 있고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는 나은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 내 나름대로의 길을 꾸준히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만두면 2만 명이 상처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나도 졌다고 생각을 하고 왔던 적은 없나. 내가 사역을 그만두면 IT에 어떤 아이들이 힘들어진다거나 내가 뭘 그만두면 이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었던 것 아닌가. 여러분, 엊그제 제가 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이 몸이 많이 아프신데 그분이 울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많이 힘드셔서 전화하시고 한번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시고 마음이 정말 아프죠. 아파요, 정말로. 같이 기도하고 그런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일들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낮아지고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나 아니어도 되는 일도 다 있고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우리는 다 양보할 수 있는데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것.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바울은 복음 그러면 양보가 없었어요. 이건 목숨하고 맞바꾸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군가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성도들의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성도들의 눈치와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민교회, 개척교회에 아주 적은 무리를 양육하는 목사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 하지 말아라 이래야 되는데 어느 목사님 저더러 그러시더라고요. 성도가 한 300명 넘고 500명쯤 되기 전에는 하고 싶은 말 다 못한대요. 왜냐하면 앉아있는 성도들의 형편을 다 꿰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 말씀 앞에 걸리는 성도가 있는데 이거 말 잘못해서 실족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처럼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옳지 않아요. 옳지 않죠. 바울은 듣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나 때문에 내가 뭘 하나 잘못해서 이 성도들을 떠나면 이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건 그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요. 어디 한 군데서 바울도 목회했잖아요. 에베소서 3년을 하고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곳곳에 다니면서 선교의 역할을 했지만 목회의 모든 기본도 다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와 태도는 어디에 있느냐면 듣는 사람이 아니고 주신 분만 생각하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말씀대로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요 진리를 자기가 공부하고 찾고 그것을 정말 깨우치려고 애를 써서 복음을 알아갖고 선포한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준과 이런 용기가 좀 있기를 원합니다. 남들에게 눈치 보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에게 눈치 보고 그 사람의 눈치를 봐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이 얘기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형편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는 커져가는데 힘이 없고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는 사역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물론 사역자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누구는 어떤 일을, 우리 뭐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더 잘하는 일들이 있고 잘 못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말씀을 잘 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정말 찬양을 잘하기도 하고 교육에 그냥 애들에게 그냥 미쳐있는 분들도 있고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은 다 따로 있지만 중요한 건 복음의 절대적인 성격에 사로잡혀 있느냐는 거예요. 찬양도 복음 안에 착 사로잡혀 있고 애들 교육도 복음 안에 잡혀 있고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이 복음 안에 있는가? 왜 바울에게 이것이 절대적이냐면 오늘 11절과 12절에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배운 거 아니에요. 왜요? 바울은 이 일이 자기에게 당연히 정말 주어진,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계시를 전하는데 오늘 중요하게 바울이 좀 핵심적으로 한 이야기 중에 뭐가 있냐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모든 서신 가운데 이렇게 소상하게 자신의 전후를 설명했던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한 일을 이미 다 아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했는지,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그리고 자기, 오늘 성경에 연갑자라고 했는데 자기 동년배들보다 자기 또래의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에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저는 요새 지금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구원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신문에 1면, 2면, 3면 이렇게 가면 그게 다 구원파 얘기로 한국신문은 도배가 되고 있고요. 뭐 인터넷판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 사람들 하는 걸 보니까 가망성이 없다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회심할 가망성이 없구나. 신천지를 무섭다고 그랬는데 신천지를 지금 경계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통째로 옮기는 걸 뭐라 산옮기기라고 그러나요? 무슨 옮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교회를 옮겨가는 거예요. 그대로 와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불러다가 자기네 그 신천지를 교회로 끌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통째로 먹어가는 거예요. 통째로. 신천지 가망성이 없다 그랬는데 구원파도 가망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바울은 가망성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지나치게 믿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미 그 전에 이미 택하신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자기를 불렀다고 이야기해요. 은혜로.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면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 은혜에 기초한 거예요. 뭐 했는데요 우리가?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정말로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한 일이 전혀 없어요. 무슨 율법을 지켜가고 아니 그냥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그러나 그 믿음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신 것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주신 이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 바르게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은혜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선택했다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어요. 이건 착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깨달아 알고 나니까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느냐면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복종하고 고백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미 바울과 전혀 다름없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이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바울이 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물론 그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내본 적도 없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거든요. 이게 복음을 양보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그럼으로써 바울에게 온 것이 뭐냐면 변화예요. 이 변화는 혁명이라고 해도 다름이 없는 그런 변화였어요. 회심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박해했는데 여러분 이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고 그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아주 교육 수준이 높았어요. 그리고 아는 것이 많았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악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회심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실은 이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 만났잖아요. 유대의 지경을 넘어서 가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가서 그 후에 3년이라고 했던 그 후가 회심 후에 3년이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왜 있었겠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바울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를 만났어요. 이름으로써 공적인 준비를 마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훈련이 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세례 받으시고 주님도 40일을 광야에 계셨잖아요. 예수 믿자마자 막 이래갖고 불 받았다고 그러고서는 무슨 일에 덤벼들면 반드시 실패해요. 제가 요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만 못한 사람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나 같은 것도 목사가 되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누구든 비난할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용팔이라고 아세요? 그 한국의 깡패 두목이었는지 자관 깡패였잖아요. 조직폭력배. 그러다가 예수 믿고 작년 6월인가 그 사랑의 교회 당회에 들어가서 그 오정현 목사 일 폭로한 장로들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신나통 들고 불 질른다 그러고 칼 들고 들어가서 설쳤던 양반이 세상에 순복음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3개월 만에 구속됐어요. 3일 만에 구속이 됐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에 들어가서 그거 했던 것이 실형 5개월을 해서 법정 구속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 테니까 내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예수 믿고 다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나는 너무 또 제가요 서세원 씨 그 목사 돼서 누가 또 정말 쓸데없는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갖고 그분 설교를 또 들어보라고 해서 설교 듣다가 딱 5분 만에 딱 꺼버렸어요. 바울은 공부한 것도 많고 유대교에 대한 지혜도 많고 주님을 직접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부터 나도 사도의 일원이라고 선포하지 않고 3년을 아라비아에 가서 개인적인 준비의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스스로를 단련하고 연단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교사 예배에 출석 안 하면 그날 무슨 일이 있어 늦게 나오면 그날 봉사 못하게 했거든요. 대예배 드려라 그냥. 예배가 중요하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하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준비되어 있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해도 오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우리가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었었는데 마지막 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3년을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가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15일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고 그러고 난 이후에 그에게는 그는 또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10년 가까이를 지내요. 바나바가 부를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가운데 더욱 은혜를 받았던 것, 첫 번째로는 양보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 이걸 지켰던 것 때문에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에 게을리지 않았던 것, 그래서 목숨을 걸었던 것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렀다고 분명히 믿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는 거예요. 나를 보고 사람들이 야, 정말 너희가 착한 일을 행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주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를 은혜로 부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은혜를 정말 은혜로 여기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절대로 왜곡되지 않고 다른 복음이면 안 되고 오직 주님이 주신 그 복음,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어야만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단련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키고 돌아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오늘 나를 보고 당신 보니까 정말 예수 믿을 만하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뭘 하시네. 믿는 자들 안에서잖아요. 지금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복음의 진리의 유일성을 인정하는 것. 내가 받은 말씀 유일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두 번째로는 내게 단련과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이, 지금 믿는 형제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더 힘을 얻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지만 여러분, 적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으면 뭐합니까? 많으면 뭐예요? 많아서 힘없는 것보다 적어서 힘 있는 게 나아요. 네? 큰 쇠몽둥이 정말 종이 한 장도 베어내버릴 베일 수 없는 그런 무딘 날에 무슨 그런 이 쇠뭉치가 아니고 작은 칼끝 하나로도 푹 찢을 수 있는 무엇인가 능력이 있다면, 그런 능력을 갖고 우리가 나간다면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복음 하나에서 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능력 있는 걸 부러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이 있는 것,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힘이 있는 것을 부러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되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분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분께 온전히 모든 것을 드려서 나로 말미암아서 나를 아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이, 내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